이제는 추석이나 설에도 볼 수 없는 골동품 영화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화로 자리 잡고 있는 영화 치권에는 황병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술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수련은 게을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한심한 행동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치권의 고수로 소문난 자신의 친구 소화자에게 그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황비용은 그 수련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방탕한 생활 가운데 우연히 만난 한 청부 살인업자와의 대련에서 허망하게 패배하고 갖은 모욕을 당한 후에 그는 수치심으로 이를 갈며 복수를 하기 위해 제발로 다시 소화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화자는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모습들을 그에게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었고 또한 모든 훈련을 통해 치권을 배우기 위한 신체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어서야 그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치권을 전수받게 되어 복수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바쁜 사역들을 잠시 뒤로 하고 모처럼 그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 포함된 시간으로서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진정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 같이 본문 27절부터 3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이적들과 기사들을 통해 자신의 신적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뒤로하고 본문 27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노중에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하여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경치 좋고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비교적 한적한 장소로서 그들의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면 이제 그들은 먼 길을 가는 그 한적한 여행길에서 그들만의 시간, 즉 예수님과 12 제자들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모처럼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 그 여행길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질문은 아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만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인식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그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질문의 대상을 바꾸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자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요 흠없는 제사장이요 온전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며 온 만물의 왕이시며 죄인들을 위한 구원주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 대답은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인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을 들으시고 뜻밖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인식이 온전한 진리임은 분명히 인정하시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파하지는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는 있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일, 곧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그릇된 기대와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 즉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본문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은 알았지만 그분께서 그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위해 고난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경 곳곳에서 예언자 혹은 종말 때에 오게 될 분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곳에서는 영광과 고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고난의 개념을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곧 만물의 왕이요 구원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며 결국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모습과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고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를 붙들고 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다라는 표현은 꾸짖다 혹은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강도 높게 또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처럼 강도 높게 꾸짖으셨던 것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사단의 유혹 때문에 결코 방해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들 마음에 존재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도 당시 유다 사람들처럼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로마인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능력 있는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닌 사람의 일, 즉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왕위에 올라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일을 생각했다고 꾸짖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책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는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쪽짜리 복음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죄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뭔가 감추어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안락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칭송을 받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 안에는 고난, 죽음, 십자가와 같이 표면적으로 봐서는 뭔가 패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과 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면류관, 부활, 승리와 같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내용과 단어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성격적 풍조는 1970년 미국의 한 목사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단 사상인 번영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건강과 부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신자들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복주의와 행복주의와 성공주의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대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물질의 축복, 건강의 회복, 승진, 자녀의 형통한 대학 진학과 같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형통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직 그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쫓아가는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을 열심을 다해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당시 제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매주일 강단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의 새벽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날마다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감사하게도 날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늘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주자주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구원보다는 세상적 기준의 축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 사랑의 은혜보다는 나를 위해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주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이 불신자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점없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다 같이 본문 34절에서 3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좇는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생각과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좇는 그의 제자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그들을 자신 근처로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 외에 무리가 또다시 등장한 것은 이제부터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가 그저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 하려거든은 능동적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거나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인하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의 접두사 아포와 단절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의 동사 알네오마이의 합성어로서 자아에서 발동하는 그 어떤 성품이나 주장과 요구에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저 인간이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물질고나 여러 근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최악의 범죄자가 스스로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처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신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듣게 될 마가복음의 1차적 독자가 로마의 치하에서 종교적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고난의 당위성과 그로 인한 영원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고난의 삶이 아주 필연적이고 마땅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인과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이미 진정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함으로써 육적인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고난과 함께 육적인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영생과 구원은 보장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비록 자신의 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구원받는 신자로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온전히 좇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온갖 고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안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바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일제의 탄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조선인들을 더 충실한 황국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역대 일본의 천황과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군인들과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를 향한 탄압의 강도가 심해지자 처음에는 그것에 반대하였던 교회 지도자들조차 하나둘씩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곧 전국의 모든 교회에 큰 시련을 안겨다 주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는 매주일 강단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아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순교의 때가 마침내 가까워왔음을 직감하면서 주일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환영하는 때도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임박하였나니 그분에게서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그분을 따라갈 자는 일사각오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골고다에 흘리신 피의 자취에 따라 이 피의 자취에 엎드려 이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형무소에 끌려가 견디기 어려운 온갖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자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일임을 알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여러 조짐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하게도 이 시대는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순교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즉 우리는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현재 평화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아무 긴장감 없이 느긋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야 하고 또한 그리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면서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을 살도록 끈질기게 강권하는 이 경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위대한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진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 아니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진정 감사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 운동과 고려신학교 운동과 별들의 운동에 순교의 각오로 마땅히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될 희년맞이 실천 목표를 나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분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온갖 고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심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8에서
오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그의 가르침과 사상과 삶의 자세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을 우리의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즉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도 책임지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스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스승인 줄로 굳게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인 신앙과 행위에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법칙인 줄로 믿음으로써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주가 되셨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즉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김없이 온갖 핍박과 영육의 피곤함과 환난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열망하는 이 시대의 제자들, 바로 경행의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회원님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은 2016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써 먼저 그분께 인정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48에서 오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